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붙드느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한계에 갇혀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불평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행동을 그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명하셨을 때 거기에 반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극적으로 니느웨에 도착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싫어하는 것 너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회개를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긍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면 용납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만 더 늘어 놓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회개를 받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했다더라. 하나님의 용서가 그곳에 선포되었다더라.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 당신이냐?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판단으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직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공동체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농쿨을 통해 요나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허락하셨을 때 요나는 그 작은 박농쿨에 기뻐하며 그늘 아래에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사라지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셨을 때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요나를 깨우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으로 상황을 불평하는 요나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은혜, 풍랑 가운데 배가 파산할 때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은혜,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깃들였던 박농쿨의 그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실 그때에는 자신의 기준에 갇혀 불만을 품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진 상황과 되어가는 일에 불평불만하기보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